오늘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서운한 일이 참 많습니다. 본인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한 일이 많아요. 남편에게서 또는 아내에게서 또 부모님에게서 자녀들에게서 또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드러운 말과 위로의 인사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쉬움과 반대로 가슴 아프게 하는 언행으로 가슴 한쪽이 멍든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때로는 우리가 느낍니다. 또 세상살이가 어려워 고통스럽고 언제나 이 고통에서 놓일 수 있겠는가 고민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좀 일어나야 될 텐데 또 우리 아이들 대학 잘 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 결혼 잘 하고 그리고 잘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김영기 장로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나이 많이 드셨으니까 뭐 서운하지 않겠나, 서운하시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나를 낳아주신 내 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 어머니, 그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 땅에서 다시 뵙지 못하니 그 아픔이 어떻겠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을 보낼 때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위로를 받지만 다시는 내가 이 땅에서 뵐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서럽고 슬프더라. 세상의 일들이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뜻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질 않아서 마음의 풍랑이 가라앉지 않을 때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하고 또 서로 간에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서로 간에 위로할 수 있을까? 먼저 가슴에 위로해야 할 성도를 품고 기도함으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섬김으로 위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인간은 위로하기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풍성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면 수백 배의 은혜가 넘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를 위로하는 힘이 솟아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 기도 부탁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때로는 제 일보다 그 일이 더 우선권이 있는 그런 일이 돼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꼭 이런 기도를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목회할 때 가슴 아픈 거는 그렇게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 가슴 너무 아프고 무너지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나 기도하기 싫어요 이제.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픔을 겪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그 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의 한 사람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슬프고 외로울 때, 또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그저 그 고통에 동참하는 눈빛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병상의 경험으로 잘 아는 일 아니에요. 인생의 고비마다 슬플 때, 위급할 때, 고통스러울 때 함께 있고 기도해 주면 큰 위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시간을 내어 함께 자리를 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그들을 생각해서 찾아가서 같이 있어주면서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감싸 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나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위로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보려고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사역에 정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본받아서 서로를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위로가 역사해서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 하셨어요. 또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위로를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가 전도할 때 매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한 번은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확신했기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일이 잘 풀리면 교만해지고 돈을 가지게 되면 엉뚱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속에서 고생하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감사하는 것은 그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그에게 그러한 시련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잘못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난을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그는 감사했던 거예요. 바울은 삶의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위로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을 잘 알죠? 발명왕이라고 불렸잖아요. 그 토마스 에디슨이 말년에 귀가 안 들렸대요. 의사가 그를 진찰한 후에 아직 고막이 건강하니까 수술이 잘 되면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이 수술을 권유하는 의사에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차라리 귀머거리가 돼서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생활을 할 때 더 집중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는 내가 듣지 못하게 됐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과 걱정에 매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얻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이러한 환난이 왜 나에게만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나름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집니까? 사업하다 어려움 당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많은 손해도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세계와 위로의 세계에 사는 분들은 모든 일들을 은혜로 받아들인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은혜 속에 또한 진행되고 있음도 아는 거예요.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이해하고 은혜로 판단합니다. 칭찬받아도 책망을 받아도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나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감사해요.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환난과 곤고와 역경에 삶의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된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이 내 공로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공로와 내 의를 포기해야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무자격한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단계가 있어야 하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구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만나면 아주 기분 나쁘고 불편한 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상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만나기 싫고 어디를 지나갈 때 만날까 봐 염려가 됩니다. 만나면 꼭 기분 상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귀빈이라고 그럽니다. 네? 귀빈, 귀찮은 빈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만나도 괜찮고 만나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별다른 감정의 이상을 느끼지 않아요. 세 번째는 언제 보아도 좋은 사람. 언제 보아도 마음 편하고, 언제 보아도 유익하고, 언제 보아도 배울 것이 많은 사람.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싶고, 나를 보고 싶고,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또 그 평안과 위로를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언제 보아도 기쁘고 언제 보아도 반가운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닥치는 환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로 평안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위로가 넘쳐서 그 위로를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망이 든든해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늘의 위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많은 자를 위로하는 모습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늘 염려했어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 세워졌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질 수 없는 그들의 인격의 부족한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소망 가운데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또한 그들이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봤죠? 또 인터넷 검색도 한번 해봤죠? 네? 호주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는 거예요. 양팔이. 또 다리도 없어요. 불구자예요. 단지 몸통 왼쪽 끝에 작은 발이 하나 달렸을 뿐이에요. 그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겠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물에 몸을 던져 넣은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16세 되던 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주님의 위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용기와 위로를 얻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자기 고백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했다. 여러분, 인간적 시선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응? 몸통만 있어 사람이.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심령에 모셨기 때문에. 닉 부이치지는 지금 세계 곳곳을 방문하면서 자신 안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소망과 행복의 전도사, 선교사가 됐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런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세요. 그 사지가 없는 장애인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심령에 모시게 되니까
그 엄청난 불행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만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남들 보면 다 편안한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요? 아닙니다. 역경과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아픔과 고통과 역경이 있어요. 저를 보고 저를 평가하시는 분들 가운데 양 목사님은 그냥 꽃길만 걸어온 사람 같대요. 그냥 양 목사님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공부도 그냥 잘 하시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온 사람 같대요. 아닙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울기도 많이 했어요. 단지 성도들에게 그렇게 안 보였을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지.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픔과 고통과 역경이 있어요.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러나 역경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자도 있고 엄청난 고통과 혼란 속에서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픔과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아픔과 고난을 기쁨과 평화로움으로 바꾸어가는 사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질그릇은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 안에 영원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고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기막힌 역경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위로나 권면이나 도움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위로도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위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아픔의 크기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업이 넘어가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 슬픔과 좌절을 가늠하지 못한다는 것. 어느 분이 저에게 배우자와 사별했던 아픔을 아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을 때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아픔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 아픔을 안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면 분명한 위로의 사건이 일어난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소망 중에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위로의 메시지로 내 심령에 자리 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 가운데 세상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위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면 위로를 받게 된다. 세 번째로 서로 기도함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 서로 기도함으로 상대방에게 나에게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유함의 언어가 사실은 필요한데 우리가 온유함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고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했다면 상대방이 반발심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다듬어 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은 참 예수님 같은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해요. 온유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듣기 좋은 이야기 들으면 좋아하고 조금만 거슬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분이 가득 차서 펄펄 뛰지요. 또 자기 페이스를 잃는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오늘 주보의 요약에 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야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 그는 구속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구속이 우리에게 참된 그런 위로를 준다.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짐을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멍에는 소에게 지워서 밭을 갈도록 하는 기구예요. 소의 등에 채워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적인 멍에가 쉽고 가볍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멍에를 지게 되면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는다 하신 거예요. 결국 세상의 짐을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짐이란 세상을 향한 나의 삶이에요. 세상을 향한 내 욕심이에요. 물질적인 부에 관한 관심이에요. 명예와 인기와 자랑에 연연해하는 내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하늘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여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그 멍에는 속박처럼 보여요. 그 멍에를 진다는 것은 더 없는 고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맬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교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중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란 말이에요.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멍에라고 표현하셨지만 다른 곳에서 주신 말씀은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말씀. 겉으로 보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십자가는 감히 우리가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멍에를 매게 되면 멍에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에게 나온 자들을 쉬게 하리라 하시며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매라 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피곤한 영혼이 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쉼을 원해요. 안식을 원해요. 위로를 원해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어 보세요. 그 멍에는 여러분을 평안하게 할 거예요. 참된 쉼을 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랑의 봉사와 섬김이에요. 내 몸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내 물질과 내 달란트를 드리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를 바치고도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비록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보람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삶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요.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맞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판받고 질책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졌다면 참을 수 없습니다. 굴욕을 당했다고 무시당했다고 할 수 있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참을 수 있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다. 역설적 진리.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돌을 던져야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돌을 던져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역설적 진리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다. 그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자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참된 마음의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역설적 진리를 따르는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입니다. 무겁고 속박을 주는 멍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그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멍에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 멍에를 진정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가 멍에를 져야 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는 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멍에,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없다면, 멍에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부담스러워했던 내 섬김과 봉사, 헌신이 어쩌면 내 멍에는 아닌지 하는 그런 자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마음은 늘 피곤하고 기쁨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도전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오라는 그 말씀에 진정으로 응답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하셨는데 겸손과 온유함으로
내가 인간관계를 이루어 왔는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내가 메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얻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상을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